할렐루야. 우리 철로역정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허영의 시장에서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또 복음과 진리를 변호하다가 이 믿음이라는 사람이 순교하는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네. 잘 따라오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허영의 시장, 이 믿음이 순교한 장소죠.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은요, 집, 토지, 명당자리, 무형물자들, 직위, 명예, 승급, 귀족 칭호들, 국가들, 왕국, 욕정, 향락 등등이 거래되고, 또한 모든 종류의 쾌락을 위하여 매춘부들, 포주들, 아내, 남편, 심지어 아이들, 주인, 하인, 생명, 피, 육체, 영혼, 은, 금, 진주를 비롯한 보석 등등 온갖 것들이 거래되는 곳이다라고 이 존 버년은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허영의 시장은 사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의 탐심을 부추기는 곳입니다. 탐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종종 이런 허영의 시장을 만납니다. 아니 사실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쩌면 전부 허영의 시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탐심입니다. 탐심.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바울은 이 탐심이 곧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하죠. 우리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또 에베소서 5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성도 여러분, 탐심이 왜 제일 위험한 죄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반대로 뭐라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된 거라고 말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는 말이죠. 나뉘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냥 섬기라 하지 않으시고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이 허영의 시장에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과 크리스찬은 이 성경적인 진리를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또 증거했습니다. 그렇죠? 허영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또 그들의 삶이 성경적인 진리와 이 말씀에 위배된다라고 말했던 거죠. 자, 그랬더니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이 믿음과 크리스찬을 조롱하고요, 그들을 바퀴벌레 보듯이 멸시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신문관에게 붙잡혀서요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죄목으로,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죄목으로, 거짓을 날조한다는 죄목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가장 복음적으로 자신을 변호했던 믿음이요, 결국 이 불의하고 불리한 재판장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순교함으로 그 인생의 종말을 맞게 돼요. 여러분, 믿음과 크리스찬이 무슨 도적질을 했습니까? 아니면 남을 죽였나요? 방화를 했습니까? 간음을 저질렀나요? 아니죠. 오직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고 성경적인 가치를 말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순례의 길에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요, 이 믿음의 순교, 그 종말은 결코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죠. 그리고 그의 동료 크리스찬이 이 순교의 현장에서 무엇을 봅니까? 두 필의 말이 이끄는 마차가 이 믿음을 기다리고 있다가요, 그의 고통과 환난이 끝나자마자 그를 태워서 어떻게 하죠?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구름 사이를 헤쳐나가 지름길로 어디에 이릅니까? 천국문에 이르는 것을 이 크리스찬이 목격합니다. 그의 순교는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또 보십시오. 함께 갇혀있던 크리스찬이요,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이 감옥에서 벗어나 다시 이제 순례의 길을 가게 됩니다. 둘이 가다가 혼자 가려니까 얼마나 외롭고 또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걱정이 되는데 저자는 다시 이 떠나는 크리스찬의 순례길에 또 다른 누군가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의 이름이 뭐냐면 이 소망이에요. 소망은요, 바로 전에 이 크리스찬과 믿음이 허영의 시장에서 보여주었던 믿음과 또 영광스러운 행동에 감명을 받고 회심하고 이 크리스찬의 동역자요 동행자가 되기로 다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사람들 앞에서 시대의 흐름을 역행해서 이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고 영광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크게 그 마음에 찔림을 얻고 회심하고 이 크리스찬의 순례길에 내가 동행해야겠다 마음먹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 이름은 소망은 아니었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소망이라 계명하고 크리스찬을 따라 나섰습니다. 저자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 죽자 또 다른 한 사람이 그의 제 가운데에서 일어나 크리스찬의 순례길에 동행하게 되었다. 그는 이제 크리스찬에게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머지않아서 이 허영의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같이 이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따라 나설 겁니다 라고 크리스찬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순교는 여러분 헛된 죽음이 아니라 무엇이죠? 하늘의 미랄과 같은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작은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30배, 60배, 100배 말할 수 없이 큰 결실을 거두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습니까? 이 믿음의 순교가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는 전혀 설명되지 않는 거죠. 이게 천국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난과 핍박 그리고 어려움과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그 중에 때로는 우리가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고 순교를 요구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순례의 길이고, 믿음은 이 하나님이 그 순교를 요구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복음적인 모습으로 순교했습니다. 성령이 그의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요, 그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례의 길은 이런 길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탐심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나뉘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요, 이 진리를 존 버녀는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에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소망과 크리스찬이 이제 순례의 길을 계속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 앞에 한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요, 이 소망과 크리스찬이 달려가서요, 그 사람에게 이름과 출신 지역을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고 어디 출신입니까? 이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 미사여구라는 도시에서 왔다고 말해요. 영어로는 이 fair speech라고 하는 곳인데, 이 좋은 의미처럼 들리지만 실상 말뿐인 동네라는 뜻입니다. 말뿐인 동네. 나중에 이 크리스찬이 기억을 더듬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요, 사심입니다. 사심. 딱 듣기에도 여러분 어떻죠? 좋은 이름이 아니죠. 이 사심은 미사여구 도시에서 이제 길을 떠나서 하늘로 가는 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지금 크리스찬과 소망이 가고 있는 길과 어떻죠, 여러분? 정확하게 같은 길이죠. 그들도 하늘, 천국으로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같은 길이에요. 목적지가 같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이 사심에게요, 뭐라고 묻냐면, 제가 듣기로는 이 미사여구시는 굉장히 부유한 동네라고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이 사심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친척들은요, 모두 다 부자예요. 굉장히 부유합니다. 부유한 부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친척들을 한 사람씩 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곳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냐면 이 변절경이 살고 있습니다. 언제든 이 로드 턴어바웃이라고 하는데, 언제든지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변절의 의미 잘 아시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기회주의자경, 이 사람은 시류 또는 흐름을 섬기는 사람이죠. 또 미사여구경,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의 이름이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또 능글능글씨, 미스터 스무스맨, 아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무엇이든지 잘 받아들이는. 또 양다리씨, 미스터 패싱 보스웨이, 그러니까 두 다리를 이쪽과 저쪽에 걸치고 사는 사람이죠. 또 무관심씨, 미스터 애니띵입니다. 무엇이든지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미사여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의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의 이름은 더 재밌는데요, 두만씨입니다. 두만, 미스터 투텅, 혀가 두 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다들 나쁜 의미죠. 변절, 기회주의, 미사여구, 능글능글, 양다리, 무관심,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두 무엇입니까? 부자예요. 부자. 자신의 이름대로 그 뜻대로 살면서 큰 부를 축적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이 미사여구시에 살고 있는 거죠. 또 이 사심이요, 자신의 증조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증조부는 뱃사공이었습니다. 뱃사공. 그런데 독특한 게 뭐냐면 한쪽만을 바라보면서 반대로 다른 쪽으로 배를 저어서 많은 돈을 모은 뱃사공이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시선은 이쪽을 바라보면서 실제로 배는 어디로 몰고 가는 거죠? 반대쪽으로 몰고 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증조부가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사여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심을 포함해서 이 변절, 미사여구, 기회주의자, 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증조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천국이 내 목적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죠? 다른 길, 이 돈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미사여구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관은요, 이 신앙에 대해서 엄격한 이 사람들과 두 가지 아주 사소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저자가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시대 사조와 흐름에 역행하는 법이 없고, 두 번째는 순탄할 때는 믿고 화창한 날에는 찬양하고 갈채를 보내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이 사심은요, 자신을 어떻게 변호하냐면 자신은 현실을 빠르게 파악해서 임시 변통으로 남들보다 좀 더 많은 이익을 본 것 외에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심이요, 나는 목적지가 천국이니까 우리 같이 갑시다, 어차피 같이 가는 길이니까 목적지가 같으니까 같이 가자고 말이에요. 나도 하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어떻게 할까요? 이 동행을 거절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당신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일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고자 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시대 사조와 경향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앞에서 말했죠. 이 미사여구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관의 원칙 1이 뭡니까? 시대 사조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는다였죠. 그죠? 그런데 크리스찬은 뭐라고 말하죠? 이 믿음의 길은 당신의 시대 사조를 역행해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당신은 종교가 비단 옷을 입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누더기를 걸치고 있을 때라도 변함없이 믿고 따라야 하며, 주님께서 갈채와 환호를 받으며 거리를 걸어가실 때나 쇠고랑을 차고 경멸의 대상이 될 때나 변함없이 굳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원칙이 뭐였어요? 미사여구시의 두 번째 원칙이 뭡니까? 순탄할 때는 믿고 화창한 날에는 찬양하고 갈채를 보이며 하나님과 동행하죠. 그러나 반대로 화창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또 순탄하지 않을 때는 어떻죠? 언제든지 하나님을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이 원칙을 내려놓고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과 같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직전에요, 믿음씨의 순교를 보았잖아요. 그렇죠? 그는 이 허영의 시장에서 시대 사조와 다른 이 성경적인 진리를 변호하다가 순교했어요. 그는 순탄할 때뿐 아니라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있고 조롱을 견뎌내며 마지막 순교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신앙의 모습, 여러분들의 눈에는 같아 보이십니까? 이 믿음 씨가 보여줬던, 이 허영의 시장에서 보여줬던 믿음의 이 신앙과 이 사심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미사여구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여러분들의 눈에는 똑같아 보이냐는 말입니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존 버녀는 이 사심을 통해서 우리를 아주 무섭게 질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시대 사조와 물질과 번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은 사람들, 마음이 둘로 나뉘어서 저 사심의 증조부처럼 시선은 이쪽을 보면서 노는 저쪽으로 저어가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직 내 번영과 내 만족과 풍요와 물질만을 탐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와 같은 신앙은 죄송하지만 결코 순례의 길을 갈 수 없고 완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표적을 막 행하시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요, 병든 사람들이 막 고쳐지고요, 안증뱅이가 막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자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따라왔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들었어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많은 무리가 따라오는데. 그럼 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이 뒤돌아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만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지 않을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만두라는 거예요. 이제 뒤에 이어서요, 크리스찬과 소망이 사심을 두고 저만치 이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동행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심을 급하게 부르면서 뒤늦게 합류한 세 친구가 나와요. 누구냐면 세상 욕심씨, 또 돈사랑씨, 또 구두쇠씨. 이 세 친구가 사심을 따라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돈사랑씨, 그 다음 사진이요. 이 구두쇠씨 사진입니다. 네, 아주 탐욕스럽게 생겼죠, 여러분. 이들은 사심의 속구 친구들인데요, 특히 학교에서 탐욕과 축제라는 선생님 밑에서 동문수학한 동창생들입니다. 그 선생님들이 뭘 가르쳤냐면 이익을 얻을 기회가 왔다면 종교를 망라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다시요, 종교를 망라해서 만약에 이익을 얻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사심과 합류해서요, 동행을 거절하고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 크리스찬과 이 소망을 보면서요,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비난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다 같이 천국 길을 가는 것인데 왜 즐거운 동행을 마다하는가? 어차피 목적지는 같은데 같이 가면 되지 왜 저렇게 너희들만 특별해? 라는 거죠. 자기들의 생각만 내세우는 고집불통이고 남의 의견을 멸시하는 좋지 못한 성격이다 라고 비난합니다. 순풍과 밀물을 기다려서 효율적으로 가면 되지 수단과 방법이 뭐가 중요하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우리와 달리 온갖 폭풍을 무릅쓰고 순례의 길을 꾸역꾸역 걸어가는 저들은 무모하고 미련해. 시대 조류에 역행하고 누더기를 거치고 모욕을 당해도 그 신앙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 세상 욕심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뱀처럼 좀 지혜로웁시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이죠. 일반적으로요, 이런 불신앙의 거짓 신자들은요, 뭘 내세우냐면 지혜를 내세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더라도 좀 지혜를 좀 발휘하자는 거예요. 성경도 믿어야 되지만 우리의 지혜로운 이성과 그 판단도 좀 같이 믿으면 안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심과 이 세 친구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돈을 많이 벌면 되고 어쨌든 그 하늘나라에만 가면 되는 것 아니냐, 이 세상에서도 좀 잘 살고 또 하늘나라도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 위에 세워진 신학이 뭐냐면 여러분,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번영신학. 돈사랑 씨가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든 상인이든 부귀영화의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왜 마다해? 그것도 갖고 또 하나님의 나라, 종교적인 열심도 보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땅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나님도 열심히 믿을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심의 변명이 그거였잖아요. 나는 그저 현실을 빠르게 파악해서 임시 변통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이익을 본 것 외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다 똑같은 거죠. 이게 뭐가 문제냐?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교회도 잘 다니고 세상에서도 돈도 잘 벌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여러분, 문제는 돈을 잘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번영이 목적이 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 번영 신학을 우리가 되게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는 늘 부흥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부흥을 갈망하는 것, 교회가 부흥을 원하는 것은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부흥을 갈망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흥에 오직 양적인 성장과 숫자만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이야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교회가 이제 2,000명, 3,000명 막 부흥합니다. 이제 막 이 자리가 차고 넘쳐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막 꽉꽉 차고 들어찼습니다. 10,000명, 20,000명 대형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흥분된 일이잖아요. 굉장히 영광스러울 것 같으시죠? 그런데 그 안에 오직 이 믿음과 크리스찬 같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진리를 가진 게 아니라 사심과 같은 사람들, 돈사랑 같은 사람들, 구두쇠 같은 사람들, 세상 욕망 같은 사람들만 모여 앉아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양적인 성장은요, 교회다운 교회, 제자다운 제자가 모일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부서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매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부흥을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육부서가요, 만약 사심을 길러내는 돈사랑씨를 찍어내는 교육부서라면요, 아무리 숫자가 성장해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육부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영아부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믿음에서 끊어지지 않고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교육부서의 제1목적이어야 할 겁니다. 제자를 길러내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 복음 안에서 잘 세워진 교회와 부서는요 또 부흥합니다. 왠 줄 아세요?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그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거든요. 교회가 진리와 말씀 앞에 바로 서면요, 양적인 성장은 그 현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양적인 부흥과 성장만을 외치지 누구도 제자를 길러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이게 번영신학이에요. 그냥 숫자만 불리면 된다, 이 자리만 차고 넘치면 된다. 혹시 우리 안에 그런 욕심이 있지 않은지 여러분 오늘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존 버녀는요, 이 번영신학, 오직 숫자만 늘리면 된다, 오직 번영하기만 하면 된다, 이 신앙을 수단으로 삼는 자들을 맹렬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심의 모습을 통해서요. 작금의 교회와 저를 포함해서 다수의 목회자들도 사실 이 번영신학에 여러분 빠져 있습니다. 성장을 자꾸 추구하려고 해요. 숫자만 계속 헤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자가 지금 길러지고 있냐고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습니까?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없는데 숫자가 성장하면 무엇합니까? 이 자리가 1,000명, 2,000명이 넘친들 사심과 돈만 사랑하는 사람들만 찍어내고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할 것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를 세워가고 그 안에서 주의 제자가 계속해서 세워지는 것이지, 저 돈사랑 같은 사람들 아무리 많아봤자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 와서 분란만 일으키는 거죠. 재물을 섬기면서 영광만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여러분 우리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등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크리스찬과 믿음은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번영신학은요, 이런 사람들은요 인간의 탐심을 신앙적으로 채색한 아주 질 나쁜 형태의 기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 교회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크리스찬이요 이런 자들과 동행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길을 갑니다. 이제 뒤따라오면서 막 궁시렁 이 소망과 크리스찬을 비판하면서 사심과 친구들이 뒤따라와요. 얼마나 갔을까? 어디에 도달하냐면 안락이라는 평원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돈이라고 하는 은광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은광은 어떤 곳이냐면 이 은을 얻으려고 쉽게 입구에 들어섰다가 땅이 꺼져서 죽거나 불구가 된 사람이 부지기수인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그 입구에서 이 데마라는 사람이 서서 사람들을 막 유혹하고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데마라는 사람이 절로 들어오십시오라고 안내를 하고 있죠. 이 데마가 누구냐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오는데 바울의 제자였다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떠나버린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다?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는 소망과 크리스찬에게 이 은광에 오면 별로 힘들이지 않아도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누가 흔들리냐면 소망이 흔들려요. 우리도 좀 가봅시다. 우리 기회가 있는데 우리도 한번 가봅시다. 잠깐 들렸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거절하죠.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저 은광에 갔다가 죽거나 불구가 된 사람이 많다는 것을 내가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심은 영락없이 은광을 보려고 발길을 돌릴 것이 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자기 갈 길을 가버립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이 대마의 유혹에 단번에 넘어가서 은강으로 달려간 사심과 일행들은요, 구덩이 속에 빠졌는지 죽었는지 알 길은 없지만 다시는 그 순례의 길 위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어떻게 된 거죠? 중도에 탈락한 거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뉘어진 마음은요, 이 순례의 길을 가는 것 같이 위장은 하고 있지만 결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존 버년의 날카로운 지적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도 엄청 많이 찔렸습니다. 내가 목회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 막 숫자를 더 늘리는데 내가 급급해 있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돈과 주님 둘 중에 하나만을 섬길 수 있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또 성도가 또 목회자가요, 저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도 갖고 싶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도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교회에 나와서 종교 활동을 하면서 세상에서는 오직 내 안위와 안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아야 할 고난은 회피하거나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면서 스스로를 제자라고 말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보신 것과 같이 믿음과 크리스찬이 걷고 있는 순례의 길은 사심과 그 우리가 걷고 있는 것과 여러분 비슷해 보일지언정 결국 같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부추기는 게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 이 모든 죄의 뿌리에 탐심이 있습니다.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들이죠. 욕심들. 그래서 바울은 이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죄가 아니라 탐심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 탐심이 그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매달릴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교묘한 탐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계속 연수가 계속 거듭되고 해가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서 깊어지지 않고 믿음이 정체되어 있다면 여러분 10중 8구는 여러분이 두 다리를 양다리를 걸쳐놓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언제든지 세상에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번영을 막 추구하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 학벌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오늘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허영의 시장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영광스럽게 순교했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저게 미련한 것 아닌가? 조금 타협하고 시대 흐름에 순응하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나뉘어진 마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교묘히 스며들어 있는 이 탐심을 오늘 뿌리 뽑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구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이 번영과 이 신앙을 수단으로 삼는 하나님 이 잘못된 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세우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